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어떤 의미에서는 고별적인 그런 유언적인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 즉 예수님의 순환주간이 있는 그 목요일 밤에 있었던 것으로, 다른 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아주 고유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본장과 16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장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4장 31절까지 설교를 마치신 후에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최후의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축복의 조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15장 1절하고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두 선택받은 자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건데, 구약 성경을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부분 이제 포도나무로 표현된 것도 많고요. 어떤 곳에는 이제 올리브나무로도 표현되고, 여러 가지 다른 나무로도 이제 표현이 되고 이제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포도나무로 표현된 것은 결국 나중에 보면은 결과가 좋지 않은 거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질타한 그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포도나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제대로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그렇게 나쁜 모습으로 보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대별하기 위해서, 차별하기 위해서 본인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면 제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성경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사도 요한만이 쓴 것이 아니고 우리 사도 바울께서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서 150회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인데, 여기서 열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매. 근데 이제 이 열매는 여기 그 문맥상으로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제 새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죠?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13장 쭉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14장 21절, 23절, 24절에 보면 거기도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켜. 내 명령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사랑에 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15장 12절에 보면 내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또 새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열매는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사랑의 열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은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죠? 사랑, 기쁨, 그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명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만큼 사랑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이 넘친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기쁨도 넘칠 것이고요. 그죠? 화평도 있을 것이고 오래 참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부드러움도 있을 것이고 선함도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요. 주님도 이 요한복음 13, 14, 15, 16 여기에서 가장 말씀하시는 주제가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제거하신다. 제거하신다는 것은 보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면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겠죠. 그죠?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여기에 좀 더 해당되어 있겠지만 우리 신약세에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본다면 우리 육신적인 그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면은 육신적인 죽음을 주는데 이게 죽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는 12장 2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징계를 받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그 징계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 징계가 세 가지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라고 11서 12장 8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그죠? 약한 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든 자가 많고 그 다음에 잠자는 자도 많다. 이 구절은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통해서 주시고 또 그것도 너무 통제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죽음의 육신의 죽음까지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냐 하면 이제 제거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그렇죠? 근데 이제 불 속에 넣어서 태운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 차이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불호수 속으로 들어가야 돼 있죠.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매를 잘 맺지 못해서 나중에 이제 불의 심판을 받는데 불에 대한 것이 이제 어떤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부터 쭉 이제 15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불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이제 한 일이 행위가 불타면 여기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그 불 타버리면 주님 앞에서 내 모든 행위가 60여 년, 70여 년 동안 평생을 두고 했던 모든 행위가 그냥 불타버리고 나무나 풀처럼 이렇게 타버리면 그 앞에 느끼는 그 허무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그것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뭐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니까 그것만 가지고 간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공력이 이렇게 봤는데 하나도 없이 다 불타버리고 죄가 됐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선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안타까울 거나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두 가지가 이제 있죠. 하나는 제거가 된다 그러고 하나는 불 속에 넣어서 태운다 그랬습니다. 그런 두 가지가 있고요. 근데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주님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 믿는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온통 주님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성경 말씀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성경 말씀 위에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를 세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내 지혜를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그 모든 것은 다 주님 앞에 갔을 때 헛되고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 15장 말씀에도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깨끗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됐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제 깨끗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깨끗해진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 거룩히 구별되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지금 아까 제가 읽은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말씀을 통해 그 다음에 씻음으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케 한다고 그랬으니까,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케 하는 거의 이코르가 되는 그런 생각이라고, 말이라고,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거룩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육신과 구별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는 뭔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어떤 일을 당해도 생각하는 관점도 달라야 되고요. 그죠? 누굴 하나 돕고 누굴 뭐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이제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려니까 차례대로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냐?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으면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가 뭐냐? 여기에 그 말씀의 주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사랑의 행위를 아마도 선한 행위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그 사랑의 열매, 선한 사랑의 열매가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제자가,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제자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찾아보면,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 이렇게 여러 군데서 주님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와 같이 주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그런 영광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제 열매를 이제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아마 가장 포인트는 여기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 거하라는 단어, 거하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거하라. 이것은 이제 이 본장의 이제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아까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도 나오지만 거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이미 있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라 그런 뜻입니다. 거하라. 즉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택하여 은혜를 주신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1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님 안에 거하라는 의미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읽은 그대로 말씀대로 처음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내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일서 2장 23절 저자가 똑같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똑같잖아요. 그죠? 네. 처음부터가 언제입니까? 처음부터. 아마 이방인을 향해서 이 말씀을 했다면 이방인들도 다 마찬가지고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구원을 받은 처음 그 자리에 서 있으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수신자들이 믿기 시작한 때를 아마 여기서는 처음부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때가 아니고요. 그죠? 믿기 시작한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들은 그것이 거하라고 하는 들은 그것이 뭡니까? 들은 그것. 처음에 와서 들은 그것은 순수한 복음의 진리일 겁니다. 순수한 복음의 진리. 그거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나서 찬송가 157장을 찾아봤습니다. 157장에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그런 얘기 있죠.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 씻은 날.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의 영 안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은 그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 찬송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원문 찬송가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 그 찬송가에 대진 그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 happy day that fixed my choice on thee. 그 다음에 my savior and my God. 그 해석을 해보니까 참 놀라운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 내 구세주여 내 하나님 당신께 내 선택을 고정시킨 기쁜 날. 내 선택을 that fixed my choice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선택을 고정시킨 O happy day. 그날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찬송가는 필립 도드리지 목사라는 분이 작사를 한 건데 보니까 이분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뭐 한 50도 못 살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자기의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사랑의 기쁨을 노래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살아있을 때는 이 찬송가 나오지 않았고, 이분이 돌아가신 뒤에, 몇 년 뒤에 그 친구가, 좁 오튼이라는 친구에 의해서 이것이 세상에 밝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우리가 믿기 시작할 우리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한 하나님의 그 말씀, 들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이 기쁨이 항상 남아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죠?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나 그래도 많이 하는데, 그죠?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한 것은 주님 앞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도덕적 부패함과 그 다음에 영적 무능력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한 그런 선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것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없이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불타 없어지는, 주님의 시험대 앞에 섰을 때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선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바로 이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일할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은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왕의 자리,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왕좌를 차지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이 왕이 백성에게 하는 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자세로 일을 하면 거부가 없죠. 그죠? 거부할 수가 없죠. 절대로. 그걸 따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바로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의 의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잘 받지 못하는 그 원인은 바로 뭐냐면 내 말들이 너희 안에 정말 거해서 왕자가 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는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바탕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끔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의미의 첫 번째는 처음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주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랑이 어떤 겁니까? 보통 사랑이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생명을 목숨을 걸 정도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안에 항상 거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 항상 여러분 늘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이 주님의 사랑을 그냥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지금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명령들을,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명령을 지키는 것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사상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명령들을 지켜라. 아멘. 요한복음 우리 그럼 읽은 14장 요한복음 15장과 앞에 보면 14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렇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그 다음에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니. 이거 이외에도 요한일서 2장 5절, 5장 3절 이런 등에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바로 사도 요한이 일관되게 이 수신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기를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주님의 백성은 선한 일을 해야 되고요.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왕으로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주님을 정말 왕처럼 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뜻 예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제 일의 자리에 놓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마음의 각오를 해봅니다. 이제 주님을 제 삶의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가장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순종을 보증해주고 순종은 사랑을 확증한다. 사랑하면 순종이 나오고요. 순종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그 순종의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한다는 말이죠.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들의 명령을 지키려고 한다면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우리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우리 육신적인 몸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사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애착들과 정력들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망설임 속에서 있을 때 이 성경 구절을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되뇌인다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하려면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걸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힘써서 성령님이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일들을 그랬잖아요. 이 일들은 뭘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앞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특히 9절, 10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랑의 계명이죠. 이것을 말한 것은 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항상 기쁨을 동반합니다. 기쁨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은 항상 기쁨을 동반해요. 내 기쁨이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말하는데 여기서 성도들도 우리는 이와 같이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의 기쁨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앞에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담대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와 같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특권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